살다 보면은 고생하면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 넉넉한 가정 가운데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한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년에 고생하고 말년에 평안한 것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년에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다가 말년에 고생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말년에 좀 평안한 게 좋겠죠? 그래서 초년 고생은 은을 주고 산다 그랬어요. 초년의 고생은 은을 주고도 산다.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초년에 고생하는 것보다 이제 말년에 고생하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그죠? 이 끝이 되면 다 좋은 거예요. 말년에 좀 평안하게 한평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았을 때에 정말 내가 좋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한 세상을 살면은 그 한 삶이 정말 나는 행복했다,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우리가 치매 걸린다든가 각종 병이 걸려가지고서는 그냥 끙끙거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한평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말년에 가서 고생하다 보면은 자기 기억 속에 나는 불행한 한 삶을 한평생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전에 우리가 그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세월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한테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것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서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저의 한평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년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병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자손들한테도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평생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입으로다가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외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증거를 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내보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틀림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증거를 내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당황스럽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진짜입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한번 증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증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몸은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이 생각이 지금 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 갔는데, 내가 거길 갈 것 같다가 여길 왔네. 몸은 지금 교회 와서 있는데, 이 생각은 지금 등산 간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올라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장기 바둑 두고 친구 만나고 하는 그런 많이 있어도 다 끊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은,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를 사랑한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내가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어도 그 생각은 자식한테 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자한테 가 있고, 남자한테 가 있고, 자기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군 삼직면 배태리 229번지에서 태어나서 17살까지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저는 5남매 중에서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머니 도와서 부엌에서 불을 떼죠. 옛날에는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하고, 불을 떼가지고 소 죽도 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렇게 나무를 부엌 아궁이에다 집어넣고서 불을 뗍니다.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옆에서 이제 어머니 도와드리죠. 어머니 도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게 불 쪼이려고.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누룽지 얻어먹으려고. 이제 어머니 이제 밥 한 다음에 밥 터놓으면 누룽지 나오잖아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이제 어머니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장남이거든요. 제 밑에 동생들이 쪼르르 있는데 그때 막내가 이제 1살 때 저 방에서 이제 들어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야, 내 동생 깨났다. 지금 울고 있다. 빨리 가봐. 그러는 거예요. 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불을 쬐고 앉아있고 누룽지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야, 네 동생 깼다. 빨리 가서 돌봐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안 가니까 어머니가 아니 내가 갈게. 무서워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쫓아가 봤죠. 쫓아갔더니 정말로 막내가 깨가지고서는 울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저귀 갈아주고 좀 먹이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 참 신통하시다. 아니, 나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어떻게 어머니 귀에는 그 아기가 깨가지고 운다는 그 소리가 들릴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막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은 부엌에서 불을 떼고 밥을 지으면서도 그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막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작은 소리도 금방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요, 아무리 소리가 해도 안 들려요. 나는 불 쬐려고 하고 있고 누룽지 먹으려는 생각에 거기 가서 마음이 가 있으니까 뭐 내 동생 우는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좋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늘 자랑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랑을 합니다. 나가서 자랑을 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서울대 법대를 갔다네.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취직을 했는데 뭐 삼성에 들어갔대요. 누가 묻지를 않아도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간에 사랑한다 보면요, 추우면은 옷들이 벗어가지고 자기는 감기 들지언정 덮어주고, 그리고 잘못한 게 안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는 잘못된 게 안 보입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요, 요것저것 다 발견되는 거예요. 요것도 발견되고 저것도 발견되고 요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요, 다 덮어버려. 그냥 애가 뭐 코를 흘려도 뭐 말썽을 부려도 으이그 내 새끼 하면서 그냥 뜯어주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허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른 것을 하고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인 것만 여러분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뭐 작거나 큰거나 아무런 허물도 안 보이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늘 자랑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가서 섬기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섬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게 되죠. 밥도 사줘요. 옷도 벗어서 덮어줘요. 그리고 막 금반지 뭐 귀걸이 막 사다줍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겨. 선물을 갖다 주고 막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금방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모든 허물이 없어 허물.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덮어지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합력하여 서로 이게 하시면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에게 평안을 줍니까?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불러가지고 교회 오게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꼭 쓸 때가 있어가지고 이 비령에서 송촌동에서 가양동에서 이 대전 일대에서 여러분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대전 신림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전도해서 왔나 내가 스스로 왔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자리로 인도받아 왔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뜻이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아니야. 나 선택한 거 아니야. 나 우리 친구가 그냥 가자고 온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불렀다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혼자 온 거야. 나 친구 따라온 거야. 이러면서 그 뜻이 주파수가 맞질 않아요. 주파수가. 서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게 참 기쁘고 재밌는데 그렇지 않고 난 친구 따라 간 거야. 오늘은 내가 쉬어야지 내 친구도 안 가는데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의 뜻이 안 맞아요. 안 맞아. 뜻이 안 맞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한국갤럽에서 15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1년에 몇 번 부부싸움을 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가운데 79.6%가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명 내지 8명이 가정에서 부부들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싸움을 더 많이 하고 조금 결혼 생활이 이제 10년, 20년 될수록 좀 싸움이 잦아지긴 한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생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시댁이나 처가의 관계 또는 외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투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왜 싸우는지 아세요? 개하고 고양이가 암숙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하고 왜 싸우는가 보면 신호가 틀리다는 것이죠. 개는 반가우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들고 막 반갑습니다. 제가 저 뒤에 밭에 올라가면 개 5마리 있잖아요. 이 개들이 난리 났어. 하고 목사님 모셨냐고 그냥. 이게 무슨 나와가지고 막 꼬운지를 흔들고 막 망거리고 막 덤벼들고 막.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막 반갑게 해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떨 줄 몰라. 어떨 줄 몰라. 이 개는 반가우면요 꼬리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집어넣어버려요. 반대요 반대. 화가 나면은 막 무서운 존재 나타났어. 호랑이 나타났어. 이 개는요 꽁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꽁지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버려. 반대요 반대. 개하고 고양이는 신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말년이 편안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행복하고 편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고 잘 맞지 않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게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위대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이 부모가 마음에 기쁘잖아요. 보람을 느끼고 내가 어렵게 힘들게 교육시킨 거 보람이 있다. 우리 자식이 잘 되니까. 자식이 성공해야, 자식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이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막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비실비실 하면서 그냥 자꾸 실패는 하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골골하긴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우리가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맞아야 돼요. 같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큰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듣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쳐놓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그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요 예수 이름을 믿질 않아요. 예수 이름.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상홍 거기서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런 곳은 이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를 구세드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짚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돌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벌의 능력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로 문제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말년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뤄요. 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배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추울 때나 따뜻할 때나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게 합력해가지고 결국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몸이 아파도 괜찮아. 모든 게 합력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누가 나를 막 핍박하고 공격을 해. 괜찮아, 괜찮아. 조금 참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가지고 선을 이루면서 마침내는 내게 좋은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이것만이 문제지. 그 두 가지만 통과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괜찮아. 뭐 춥든지 덥든지 배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뭐 누가 공격을 하든지 핍박하든지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아무리 괜찮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 이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야곱의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나헬이었는데, 나헬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서도 나헬은 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나헬부터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색동조골이 입혀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다 귀하게 여기는데, 이 아이는 꿈을 꿨어. 꿈을 꿨더니 자기 단이 서 있는데 나머지 자기 형제들 곡식단이 전부 저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죠.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만 네가 대단된다는 얘기야? 네가 잘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잘 돼야지. 이러면서 형들이 미워하죠. 근데 오늘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비밀로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이 다 요셉을 이상히 여기면서, 야, 이놈아 네가 꿈꿨으면 가만히 있지. 그것도 왜 얘기를 하냐고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에 갔다가 저 요셉을 갖다가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집어넣고 나를 죽이진 않고 그 아이를 팔아가지고 저 애굽 사람으로 팔아버립니다. 팔려서 나중에는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온 집안일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 됐지만은, 근데 그 가정의 보디발의 아내 그 처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미남으로 잘생겼으니까 가만두질 않고서는 자꾸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이 부인이 붙잡고서는 잠자리 한번 같이 하자고 매달리니까 요셉이 거기서 아니라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은 오직 이 만화님만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웃다리를 벗고 던져버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거기에서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에 뭐가 내려? 네? 소리 내려? 네, 요새는 한 방울 내리는데 한 방울. 이 여자가 막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그냥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거야. 저놈이 그냥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덮쳐갖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잘하니까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로 책임 맡아 일을 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장관이 감옥에 같이 와 있다가 이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광주리에 떡이 있는데 그거를 새가 와서 먹으니까 당신은 3일 있다 죽는다. 또 한 사람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인데 포도나무 3송이 있는데 그것을 짜가지고 바로한테 드리는 꿈을 꿨어. 당신은 3일 있다 복직된다. 당신이 만약에 복직되면은 나를 잊지 말고 꼭 내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냥 꿈대로다가 그 사람은 복직됐지만은 복직도 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서는 요셉이 있는지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꿔보니까 살찐 7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 후에 파리하고 그리고 흉악한 7 암소가 올라가지고 앞에 있는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런 꿈을 꾸고서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또다시 자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고 이게 잘 자란 이삭이 7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후에 파리하고 그냥 동풍에 마른 것 같은 그런 마른 이삭이 또 올라와가지고는 이 앞에는 알곡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야, 이게 뭐냐? 그래서 바로가 그 일어나가지고 꿈을 꾸고서는 다 불러가지고는 술객과 박사한테 이걸 해몽해버리니까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한테
그 꿈 해못 맞고 자기가 복귀된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한번 해몽시켜보자고. 그래, 그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할 때에 이것은 두 꿈이 한 가지입니다. 두 꿈이 한 가지인데 이 나라에 7년간 풍년이 있다가 그다음에 7년간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이 기근이 큰지 앞에 이 풍년들에게 이걸 다 그냥 곡식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는 그 모든 7년간 풍년이 있을 적에 곡식을 조정을 해서 창고에 조정을 했다가 흉년을 대비됩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니 왕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시네 이같이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요셉을 바로 국무총리를 시켜가지고 할렐루야.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요셉이 높아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7년이 지나가지고 7년간 흉년 올 때에 이제 그 일대에 참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왔다가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까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요셉의 마음속에 꽁 하고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그만 버버버벌 떨 때 요셉의 형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사업장에,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한테 그냥 막 사면초가요, 사면초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어떤 때는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해 손을 이룰 줄 믿고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가게 될 때 어느 한순간에 가게 되면 몰아쳐는 폭풍과 몰락하고 먹장구름이 떠나가고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크고 작은 거리도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늘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해 나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